무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형제들은 고향 왔다 생각하고 자매들은 친정 왔다 생각해서 편안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서론에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손이 턴 어라운드. 짧고 쉽게 쓰고 아주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소니가 세계적인 대기업 아닙니까? 11년 전에 1년 적자가 5조, 1년 적자가 5조를 했는데 새로운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히라이 가즈오라는 아주 변두리 대학 출신인데 소니 중에서도 저 변방의 조그마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젊은 날에 위기에 빠진 소니의 이제 해결사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히라이 가즈오. 연 5조 적자 회사를 6년 만에 흑자 10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문 닫게 된 대기업 사원이 16만인데 16만 소니 가족들이 연 5조 적자로 문을 닫아야 될 처지인데 변두리 출신의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그 회사의 사장에 올라서 연 10조를 6년 만에 10조를 달성한 흑자를 낸 이야기, 그걸 담담하게 썼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걸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닿았던 것은 그 회장으로 취임해서 적자투성이 회사에 사원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말단 사원까지 다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각 사람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열정의 마그마란 말은 용암이죠, 용암. 일본 후지산 밑에 용암이 끓고 있지요, 마그마. 우리나라 백두산 밑에도 마그마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두산 화산이 언제 폭발하느냐, 시간 문제라 그래요. 이 마그마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열정의 용암 마그마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단 사원한테도 만나가지고 회장이 소니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게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6년 만에 흑자 10조로 바꾼 이야기가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으로 결론이지요. 그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있어야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소니 DNA라는 말이 나와요. 소니 DNA. 모든 소니 가족들이 세포 속에 DNA 속에 품고 있는 DNA. 그건 회사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다. 이익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다. 회사 성장,
양적 평창이 아니다. 질이다, 질. 기업의 질이고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고 주주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니의 DNA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 이하고는 차원이 안 되게 높지만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회성이 불가능한 나라, 완전히 바닥에 깔아앉아서 망해버린 나라, 중단된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개혁의 성공 사례.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성공한 개혁자 느헤미야 그런 책도 내가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개혁을 성공시킨 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한 비결이랄까요? 요점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1장서 13장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5가지를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고 읽고 끝나지 말고 그 5가지를 자기 몸에 딱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익혀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걸 실천을 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 과정이 성도의 삶이지요. 자, 느헤미야가 성공한 데에는 비결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된 1장에서 자기 나라의 슬픈 현실을 듣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동족을 버리십니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러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는 자기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망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시작이 자기 죄와 아비 집의 죄를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개혁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얼마나 장애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절,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이 또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 나도 이렇지 느헤미야 읽으면서 반성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 큰 함정이지요. 그렇지요? 2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망가진 역사, 중단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자기 삶을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사심없이 자기 것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녹을 받지 않았고 그러고 이제 허물어진 성을 다시 샀는데 성문을 새로 달고 길을 새로 내고 할 때 길 새로 내면은
길가에는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자기와 자기의 수하들이 길을 내면서 땅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안 안깁니다. 이재명 그 사람이 읽었어야 돼. 뭐 대장동이니 뭐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느헤미야를 읽었으면 괜히 어려움을 안 당하는데 느헤미야 거기 나와요. 6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읽든지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읽는 겁니다. 6장 14절 말씀. (6장 16절입니다) 14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얼마나 반대가 심했든지 산발라시니 도비아니 토착 세력들이 허물어진 성을 모사케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전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절대 사심을 버린 겁니다. 그러고 새로 나는 도로 문 앞에 땅 사두지 않았고 그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어요. 1차, 2차로 진행되는데 1차 12년 동안에 월급 받지 않고 사례비 받지 않고 밤낮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가 투명해야 돼요. 미스터 클린. 국민들은 지도자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지도자는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투명하고 청빈하고 헌신적인 그 삶의 모습이 13장 속에 그대로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느헤미야 성공 비결의 세 번째가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을 다시 샀는데 뭐 몇 사람 뽑아가지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 구간을 31구간으로 갈라서 제사장부터 성문을 맡고 귀족 그 다음 맡고 어려운 공사는 귀족 제사장들이 맡고 밑바닥의 서민들까지 전부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게 3장입니다. 3장. 자, 느헤미야 3장 읽겠습니다. 3장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뭐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장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대제사장 서사장부터 먼저 앞장서 가지고 성문 쪽에 맡아 가지고 노동하는 겁니다. 나도 두레마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뭐 일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일은 제일 못하고 옷은 제일 버려요, 나는. 응? 그런데 삶의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뭐 80에 일한다고 그게 얼마 하겠습니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삶의 방식이지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
3장이 32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은 31번 나와요.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 이하 몇 명 하면 될 텐데 32절이 된 느헤미야 3장에서 그 다음이 31번 되풀이 나와요. 그 뭘 뜻하느냐? 체계를 세워가지고 조직화해서 전부 다 동참했다. 그러고 동참했는 사람들이 귀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층민이든지 전부 평등하게 이름을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샀는데 다 소중하다. 그 잘난 사람 유지 그게 아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VIP 유지 중심으로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장로하고 사회적으로 수입 좋다고 직책 받고 이러면 안 돼요. 바닥 사람이든 서민이든 새빵살이 하든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자기 몫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은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적어주고 그 소중한 일을 한 것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중한 정신이지요. 여러분, 신광두레 교회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처음 온 교인들까지 전부 기도를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일으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 맡은 지 얼마 됐습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관이라 합니까? 청와대 옮겨가는 거기서 그 마당에 짠디밭이 있다 그래요. 짠디밭에 중소기업 사장을 500명 모으고 대기업 회장 5명, 삼성, 현대, SK 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 5명, 중소기업 사장 500명 모아가지고 짠디밭에 둥근 책상 놓고 전부 앉아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 윤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 고용을 증대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밀어드립니다. 왜 그 말 왜 나오냐? 문재인 대통령 때 공무원을 20만 명 늘렸어요. 20만 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발전해가지고 사원을 늘리도록 밀어준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도 가능하면 깎아 드릴 테니 깎은 세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라. 기업이 살아나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사장들이 감동했어요. 그 자리에서 투자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1,000조요, 1,000조. 1,000억이 아니고 대기업 사장들이 감동하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야, 이제 할만하다. 응?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투자가 1,000조요. 우리나라 예산이 900조 정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그 자리에서 1,000조를 투자하고 고용 증대를 30만 명 하겠다고 나왔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네? 바닥에서부터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 손희 회장처럼 각자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열정의 마그마, 용암을 끌어올려야 된다. 야, 좋다,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역사를 일으켜보자. 느헤미야의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 불타버리고 주위에 있는 토착민들한테 두드러 맞고 구박당하고
종 취급하고 거기에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일어납시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성 샀는데 전원이 동원한 거죠. 전부 같이 힘을 합친 거이지요. 훌륭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교회가.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뭐 높고 낮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자기 몫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 느헤미야서의 가치입니다. 그걸 3장에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32절 중에 그 다음이 몇 번 나온다고요? 31번이요. 그게 왜 31번 계속 나오느냐? 전부 소중하다. 하층민들도 그 조장들 이름 다 적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응? 이런 게 우리가 교회가 본받아야 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교과서가 돼야 될 이유지요. 참 귀한 일이지요. 네 번째가 뭐냐?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꼬이고 안 되면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그걸 개혁 필요증 그럽니다. 개혁 그러는데 하다 보니 방해는 많고 자원은 없고 지쳐버려요. 그걸 개혁 필요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다가 지쳐버린 거지요.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전부 수문 앞 광장에 모아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 말씀으로. 심령 부흥회지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참 힘을 얻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8장입니다. 8장이 개혁하다가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했을 때에 그럼 짜증이 나거든요. 응? 이거 대도 안 하는 걸 시작해서 사람들만 골병 두고 우리 이거 사람 구실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겁니다. 그럴 때 뭘로 우리가 불신자들은 막걸리 파티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도자라. 전부 모아가지고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에스라가 이제 율법사예요. 율법사를. 말씀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그 이제 신명기, 레위기 이런 책이에요. 이걸 가져오게 해서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유대인의 전통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전부 기립해요. 우리는 그래는 안 하지요. 본문 읽으면 전부 기립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눈 뜨고 손을 이래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눈 뜨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전통이고 우리는 그래 안 하지요. 그런데 9절 말씀, 9절. 자, 8절, 9절, 10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경회죠, 사경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받아가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이런 재난을 당하는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감동받아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울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초상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축제하는 데가 교회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 총독,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 율법 선생,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교육의 지도자, 사회 지도자지요. 이 지도자들이 아주 참 깨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아주 균형이 있었어요. 뭐라 하느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우리가 슬퍼하고 울기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이 핵심이죠. 핵심절. 이게 느헤미야가 성공한 핵심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라.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 영어 성경에는 Joy in the Yahweh,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is power.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찬성하고 축제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하다가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능력이다. 이 힘이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각 일터에, 교회 전체에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번째가 뭐이냐? 마지막에 5번째. 미리 일어날 것을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즐겨 썼던 말이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재난이 없다. 유비무환. 이걸 누가 좋아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늘 그 말했습니다. 그 자기 집무실에 유비무환,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을 탁 붙여놓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향토 예비군 만들고 경공업 하다가 중공업으로 바꾸고 미리 준비한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후손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온갖 적들이 그걸 무너뜨리려 하니까 일어날 일에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참 느헤미야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성을 샀는데 얼마나 반대 세력이 극성하는지 4장 13절 먼저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기도부터 하고 13절,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성벽이 넓지 않습니까? 적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적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뚝 불면 그 자리로 확 모이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한 자재, 재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 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귀한 거인데, 믿음으로 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시험 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터진 뒤에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삿대질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지요. 그건 영적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챙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까 8장 10절에 나왔지요? 축제를 벌리는데 부자들만 잘 먹으면 되겠냐? 가난한 사람들은 축제에 먹을 게 없으면은 속이 틀어지지요. 야, 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고,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응? 뭐 개혁 하나님 가면서 뭐 하는 거는 부자들끼리만 판 벌리고 우리는 뭐 쫄쫄 굶잖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복지사회, 복지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복지학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기독교의 강력한 힘이 두 가지입니다. 힐링, 치유, 복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챙기고 돌보는 것. 그 느헤미야가 그걸 철저히 한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 중단된 역사,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데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챙기고 격려하고 위로했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의 교과서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믿음대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허물어진 역사, 중단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가 사명으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여 투명하게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하여 허물어진 역사를 다시 쌓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 당회와 목사님과 초신자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합심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합심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강도래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중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지칠 때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여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장난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용되지 않도록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